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의 이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라는 건 그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 티코스인데, 푸뉴마는 영적 말씀이에요. 영적 말씀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수는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다수도 원어로 보면 홀리고스,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이 일이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와요. 그 열왕기상 13장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얻었어요. 이분은 전직이 이 공사판에서 감독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을 자기 앞에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으로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백성들이 가면은 자연적으로 또 다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갈까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다 못해 산에다가 산당을 2군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다 남쪽에서 온 하나님이 무명 선지자 젊은 청년을 거기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요시아가 태어나서 이 산당을 완전히 파괴시키리라, 이 말을 거기서 예언하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소리를 듣다가 손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하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소리는 안 썼지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뻗친 후에 다시 접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표로 거기에 제단이 흔들리면서 재가 쏟아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 좀 고쳐달라. 그렇게 간구하니까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그 손이 다시 모래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종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고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지자가 나는 가서 쉬지도 않고 거기에서 음식을 나를 대접해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떠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산당에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왜 안 받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 법계 속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여로보암이 저놓은 그 산당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송아지를 하면 그냥 우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근거 없이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시브리어의 그 제일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나오는데 그 알렙이라는 그 글을 명사로 쓰게 되면은 뿔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글씨 형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황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 황소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융통이 없으실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를 안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후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왕 때 그것을 그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그 제단 위에 동산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사람의 뼈를 갖다가 거기다 불살라가지고 아주 더럽히고 완전히 제거시키고 부셔버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은 영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지 형상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화로 그것을 예배하거나 거기에 경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여로보암이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그래서 그들은 그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하는 곳에 있다가 그 왕의 손이 뻗쳐가지고 그 걷어지질 않고 이 멋쩍은 손이 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고쳐지고 또 제단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을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늙은 선지자의 그 아들들이.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은근히 부하가 나온 거예요. 아니 나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나를 빼놓고 누굴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 제단 위에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가 어디 갔냐? 나귀에게 안장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그 안장을 타고 그 아들들이 가르쳐준 그 길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참나무 밑에서 참 선지자가 거기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거기를 가가지고 그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나와 함께 우리 집 가서 음식을 먹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온 길로도 가지 말고 또한 가서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라. 여기에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종과 쓰지 않는 종은 우리 참 종도 그걸 몰라요. 다 같은 목사님이라면 우리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한 수 더 나가서 내가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당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게 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의심 없이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가지고 오는 길에 길가에서 사자를 만나서 참 선지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 참선지자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거나 그를 죽여야지 어떻게 참선지자를 죽이셔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뺏긴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쥐약이라는 것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예언한 대로 3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험하래요. 여러분, 영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비영상, 비물질.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신기 있는 사람은 보여요. 무당. 또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은사를 주시면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이걸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영을 시험하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이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이 다르면요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면은 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설교 말씀 우리가 이런 것을 오랜 세월 들으면은 다 하나님의 속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만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씀하는 동시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표적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눈으로 안 보여도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분별되는 걸 믿으시셔야 돼요. 그래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아니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물은 모든 것은 성경까지도 이 말씀은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키면요 그걸 표피적으로 보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비진리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대한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표적으로 오신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실족하는 자에게만 화가 있더라.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걸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지 무슨 그리스도가 낫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본질은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하반절로 쭉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지 않고 껍데기 표피적인 거 눈에 보이는 천상만 여러분에게 보이고 그것을 쫓아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사모하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안달이 나잖아요. 귀신 못 쫓아가지고. 이런 말씀하면 어른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귀신이 성령의 힘이 입어서 쫓는 건데 아니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